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같이 읽겠습니다.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사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유정선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도 이제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정선 선교사님 참 개인적으로도 저는 깊이 감사하는 이유는 저희가 개척을 하고 첫 1년 첫 해를 보낼 때 굉장히 좀 개척이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그 시간을 보낼 때 또 외롭기도 하고 그런 시간에 이제 우리 유정선 선교사님이 서울 영동교회 초등부를 파트 사역자로 이제 계시면서 스스로 자원하여서 주중 사역자로 100곳에 이제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요기도회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제 기억이 있는데 워낙 또 열정적이고 뜨겁고 막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제일 앞에 앉아서 이제 막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같이 중보해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금요교대가 저희가 그렇게 시작되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오늘 또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재밌고 또 생기 있고 그런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피지에서 온 유정선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굴이 웃는 상이지 이렇게 웃길 수 있는 재주는 없는데 목사님이 먼저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선교 보고하고 나와서 이거 어떻게 웃겨야 되나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지난 3년 동안 사실 이제 모든 선교의 기간을 합치면 5년인데요.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이제 막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우리 백오 영동교회, 특별히 우리 해외 선교부 저와 연락하셨던 모든 부장 집사님들,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지.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한 굉장히 큰 감사와 그런 좀 벅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좀 이렇게 사역지 소개하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5년 전에 처음 나갈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피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와가지고 피지 선교 간다는데 목사님 말씀만 듣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선교사 보내시면서 그렇게 후원하셨다라는 건 전 지금도 좀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뿌리신 그 씨앗이 지금 피지에서 얼마나 열매 맺었는지를 제가 와서 보고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길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많이 하셔가지고 길어진 겁니다. 제 탓이 아니고. 그래서 잘 들으시고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 저희가 이제 피지로 파송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의 사역을 종합하면 이제 5년의 사역을 마치고 잠시 귀국
가게 된 것이죠. 저희가 피지로 간 다음에 한국에 나온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2019년에 갔다가 1년도 안 돼서 2020년에 저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힘들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떠난 지 1년 만에 워크퍼밋 그 비자를 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이 워크퍼밋 받기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요즘 저희가 갔을 때 그 워크퍼밋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막 2년 기다리고 1년 기다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서 얼마 안 돼서 그 워크퍼밋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에 왔겠습니까? 근데 한국에 딱 와서 이제 그 비자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한국에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지가 제일 먼저 한국에 대해서 국경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긴 한데 빨리 국경이 열려야지 들어갈 텐데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1년 정도를 이 한국에 머물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지난 3년 동안 정말 한국에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정말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한국에 있었던 거다 보니까 한국에 오는 비용도 부담스럽지만 차라리 그 비용과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막 자라가고 있던 우리 자녀들, 승주세와 그리고 또 저희에게 맡기신 또 영혼들, 다음 세대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샬롬센터 사역자의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그 비용과 에너지를 쏟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가 온 것이 이제 다시 나온 것이 종합해 봤을 때 5년이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선교 한 텀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에서 5년을 한 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텀이 지났으니까 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 예방접종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저희들의 건강도 자꾸 이상 신호가 와서 3년 정도 되면 한번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건강검진도 완료해야 되고 저희 세아 같은 경우 둘째 세아 같은 경우는 처음 저희가 2019년 피지 나갈 때 7개월일 때 나간 거거든요. 기어다니지도 못했던 애가. 그래서 세아는 피지에 있던 시간이 더 길어요. 저희 승주는 이제 한국 나이로 9살인 건데 둘 다 이제 피지에 있던 시간이 더 긴 겁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근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필수 예방접종도 마무리하지 못한 게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래서 여차저차 들어오게 됐는데 그렇게 들어오려고 보니까 5년이 지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국에 나가기로 했으니까 한번 준비해서 가보자 하고 이렇게 허리를 쫙 펴서 뒤를 돌아봤더니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가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짜맞춘 것처럼 너무나 정확한 때에 그 계획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너무나 아름답고 크고 놀랍고 저희가 먼저 선교지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선교를 나눌 때 저희 이제 부족한 저희 가정, 저희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아파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제 PPT를 한번 볼까요? 네. 저희 선교지 소식을 이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국기는 피지 국기입니다. 왼쪽 위에 이제 유니언잭이 있죠. 영국 국기가 있는 이유는 영연방 국가라는 거죠. 영국의 통치를 받았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피지는 남태평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기 조그만 점이 안 보일까봐 제가 큰 화살표까지 해놨는데 호주 옆에는 큰 섬은 호주예요. 호주, 뭐 뉴질랜드 그 위쪽에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많고 그 위로 쭉 그대로 호주 위로 쭉 올라가시면 저희 한반도도 보이고 그죠? 근데 저희 피지는 그래서 한국하고 시차가 3시간 정도 있고요. 계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1년 내내 더운 나라이긴 한데요. 저희도 짧은 겨울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편지 저희 거 보시면 피지만의 겨울을 지나갑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희는요 24도, 23도만 돼도 내복을 입고 잡니다. 근데 여기 왔는데 저희 승주가 아까 오다가 차에서 아빠 내가 뭐 이상한 걸 봤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마이너스 11도래 막 이러는 저희 세아는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한번 자꾸 추울 때 자꾸 나가자 그래서 너 한번 정말 추울 때 한번 내가 데리고 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와는 너무나 다른 나라입니다. 그 옆에 이제 점들이 지저분하게 있는데 이게 저희 피지예요. 저희 피지는 33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이고 또 저기 밑에 있는 남섬은 저희가 지내고 있는 나라인데 섬인데 남섬과 북섬 이렇게 큰 2개의 섬과
330개의 작은 섬들, 그 중에 100개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피지는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제 그래서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은 호주에서 옵니다. 매년 70만 명 관광객 중에 거의 90% 이상은 다 호주에서 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피지는 섬도 많고 리조트도 1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피지 우리 원주민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구촌, 세계를 가다 이런 데 보면 한 번씩 보셨을 텐데 피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태평양에 사시는 분들은 다 이러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서로 자기가 어느 섬에서 왔는지 다 압니다. 얼굴 보고. 저희는 몰라요. 근데 이분들은 다 알아요. 저긴 통화에서 온 것 같은데, 통가에서 온 것 같은데, 사모아에서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다 압니다. 근데 피지는 좀 독특합니다. 인구 90만 명 중에 한 50% 넘게, 한 50만 명 정도는 저런 원주민이 살지만 40%가 넘는 인도인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40만 명 정도. 이게 굉장히 특별한데요. 다른 섬나라는 없습니다. 바누아투 등, 사모아 등 가시면 인도인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말 많은 인구의 인도인이 살진 않습니다. 이건 이제 당연히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처음 이제 영국에게 주권을 이양했을 때 영국인들이 피지에 사탕수수 농사를 짓고 싶은데 피지인들은 너무 낙천적이어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1800년 후반부터 1900년 초반까지 한 6만 명을 걸쳐서 계속해서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남고 또 피지가 돈이 된대 하니까 이 사람들의 식구들도 돈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인도인들이 피지인들보다 더 많았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인 지위도 높아지잖아요. 그때 피지의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피지는 우리 땅이니까. 그래서 이 피지는 4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던 그런 나쁜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도인들은 약자이고요. 돈이 있어도 자기 나라가 아닌 거죠. 제가 인도인 친구들, 피지에서 나고 자란 인도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어릴 때 한 번씩 다 그런 경험이 있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죠. 나는 인도인도 아닌 것 같고 피지인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가정입니다. 저희 아내와 저와 저희 첫째 승주, 둘째 세아, 지금 이제 밑에 교육부서 갔는데 저희 승주 세아는 한국어로 가르치는 주일학교 가면 무슨 놀이동산 간 줄 알기 때문에 신나게 갔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현지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저희 사역 소개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도시빈민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피지, 사람들이 피지 하면 전부 다 이것만 보죠. 아까 말씀드린 그 호주 사람들, 뉴질랜드 사람들, 관광객들, 70만 명의 관광객들도 피지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배 타고 섬으로 들어가서 저기서 일주일 동안 있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관광객들에게도 피지는 그냥 이게 피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서 보면 이런 피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수바라는 곳입니다. 이 수바는 피지의 수도예요. 그래서 피지 인구가 90만 명인데 그 중에 한 30만 명은 수바에 있습니다. 도시화가 엄청난 거죠. 피지의 큰 도시들이 몇 개 있는데 한 5만 명이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도시라고 부르는데 수바는 수도답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UN도 있고요, WHO도 있고요, 저희 코이카도 있고요, 자이카도 있고요, 일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파생되는 일자리들이 많다 보니까 수바라는 도시는 7, 8만 명인데 그 옆에 위성 도시들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 한 30만 명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10만 명은 이러한 빈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수바에만, 제가 UN 보고서를 뒤져봤더니 수바에만 100개가 훨씬 넘는 이런 빈민촌이 존재합니다. 빈민촌은 다른 게 아니고요,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빈민촌. 무슨 말이냐면 피지는 지금도 이렇게 피지를 일주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빌리지가 나와요. 부족 문화, 추장이 있고 이런 문화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곳곳에 빌리지가 있고 그 빌리지가 바다 근처에 있으면 그 빌리지 사람들은 바다에서 먹을 것을 얻어서 먹습니다. 내륙 쪽에 빌리지가 있으면 내륙에서 농사지어서, 땅이 비옥하니까 땅에서 농사지어서 먹습니다. 바나나도 먹고 고구마 같은 거 뿌리 식물, 카사바라고 하는 게 이제 주식인데요, 그런 것도 먹고요. 물론 인도인들은 그 빌리지 사이에 껴서 살 수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커뮤니티를 이루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고 살다 보니까, 자연에서 나는 걸 그대로 먹고 살다 보니까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사실 대부분 되게 낙천적이에요. 우리는 오늘 점심 먹으면서 우리 저녁 뭐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그죠? 저녁 먹으면서 오늘 야식 먹을까 말까 고민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 앞에 한 끼 있으면 그걸로 만족,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런 빈민촌은 왜 생길까요?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옵니다. 왜 도시로 몰려올까요? 일자리 찾아서. 그들도 돈을 벌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돈을 벌러 왔으면 자격증이 있고 무슨 기술이 있고 이런 사람들 오니까 세련된 도시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 하나만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일자리가 많나요? 일자리 많아도 임금이 싸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늘 뭐 비 오면 일 그만하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를 축적할 수 없죠. 월세도 비쌉니다. 물가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지금 임금이 올라서 시간당 시급이 한 2,000원 정도 하는데 물가는 우리나라랑 똑같다고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가격이 우리랑 똑같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월세는 또 얼마나 비싼지, 월세는 보통 60에서 100만 원입니다. 이게 보통입니다. 정부기관이나 이렇게 국제기관에서 온 사람들은 월세 뭐 500만 원 이런 데 삽니다. 가드 다 붙어 있고, 그들이 안전을 위해서지만.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 빌리지를 떠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왔지만 그들이 살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무허가 빈민촌, 정부가 땅을 사용하지 않는 곳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나무로, 양철로. 정부도 별말 안 해요. 사실 몇 번 시도했어요. 이들을 다 옮기려고, 이주시키려고. 자연 경관이 안 좋아지니까, 그죠? 도시 경관이. 그런데 다 실패했죠. 왜냐하면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여기 보면 집이 좀 위에 높이 올려져 있죠. 왜 이 땅이 버려졌을까요? 피지에 비가 오면 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저런 저지대는. 그러니까 진짜로 비가 좀 크게 오는데 그게 바닷물 만조대랑 겹치면요, 집 웬만한 집 바닥에 이렇게 한 1m 가량 물이 차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땅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버려진 거예요. 지대를 높이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근데 사람들은 저런 곳에 쉽게 나무와 양철로 집을 짓고 삽니다. 이렇게 산 지 너무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선교사님들 30년 오래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부탁을 받아서 회고를 위한 영상을 만드는데 30년 전 걸 봤더니 똑같이 이런 곳에 살고 있더라고. 빈민촌. 변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 빈곤이 세대로 계속 물려진다라는 거죠. 제가 선교하고 있는 이 수바에 이런 개가 100개가 넘고, 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빈민촌 가운데 하나입니다. 빈민촌이 그럼 작을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빈민촌은 좀 큰 곳인데 1000가정이 삽니다. 1000가정. 저런 양철집이 1000개가 있는 거죠. 1000개. 굉장히 크죠. 자, 이런 곳에 저희가 이제 샬롬 센터를 세웁니다. 저희 기도 편지를 보시면 이제 샬롬 센터 하니까, 와, 센터를 세웠나 봐 우리 목사님이. 야, 선교사님 센터 세우셨나 보다 이렇게 멋있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게 저희 센터입니다.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센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거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저거 사용하라고, 마음껏 사용하라고 바로 샬롬 센터 이름을 해가지고 저기다 붙이고 이렇게 저희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샬롬 센터 안에서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첫 번째로 공부방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갔더니 아이들 학업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빈민촌 아이들요, 저희는 피지는 2가지가 무료입니다. 공부, 학업과 의료가 무료입니다. 물론 사립학교 돈 냅니다. 사립병원 돈 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돈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립병원 가면 여러분도 뭐 예상하시겠지만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쨌든 무료잖아요. 그런데 공부방도 무료고 의료도 무료인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신경 쓰지 않는데 부모님들도 신경 쓰지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1에서 100을 못 써요. 중학교로 올라가도 저희가 이제 수학을 가르칩니다. 토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수학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맨날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를 하고 싶어요. 2자리 더하기 2자리를 하면 저를 막 째려보고요. 그 다음에 3자리 더하기 3자리 하면 나 연필 깎고 올게 하면서 집에 가서 안 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학업 수준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마음에 이 아이들을 품고 수학을 공부시켜야겠다 해서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그냥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단기 선교사들이 이제 8월에 왔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2명의 청년이 한국에서 왔는데, 저희 파송교인 서울영동교회에서 왔는데, 이 청년들이 와서 저희 사역을 돕다가 이 아이들도 현실을 보게 되면서
무엇을 해줬느냐? 매주 목요일마다 한 번 더 가서 이 아이들에게 미술과 음악을 가르쳐 줬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And have Morris and Bob. Yes, and then have Morris. 도레미파 솔라시도요. And have Morris. Solsha. And so have and have. 이제 이거 하면 목요일 날 하니까 아이들 학교 마치고 와야 되잖아요. 토요일은 학교 안 가니까 저희가 아침부터 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교복 입고 그냥 오는 거예요. 계속 3시 반까지 와 이랬는데 피지 타임은 굉장합니다. 3시 반이면 4시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와가지고 막 그때 와가지고 또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고. 근데 아이들이요 언제 오선지의 마음대로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려봤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보시기에 별거 아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생전 처음의 경험인 거예요. 미술도요 뭐 원근법 가르쳐 줍니다. 뭐 잘 모르지만 도화지 한 장도 새 거 주고. 왜냐면 저희가 아이들 색칠 공부 유치원생 오면 색칠 공부하러 주거든요. 중학생들까지 요거 한 장 더 받아가지고 숨기고 나 안 받았어 막 이러고 이렇게 할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도 가르쳐주면 아이들 좋아하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주중학교까지 이번 학기에는 주중학교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두 번째 사역이 바로 예배 사역이죠. 사실 예배 사역을 하려고 갔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상황을 보면 저희가 공부 사역으로 이제 확장된 건데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 아이들 예배를 시작을 했죠. 처음 30명 정도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50명, 60명 정도 아이들이 나오면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이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 샬롬 센터가 원래 물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마 기도 편집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하나님 은혜로 올 초부터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PPT도 설치하고요, 막 저렇게 막 뒤에 선풍기도, 왜냐면 양철이니까 너무 낮아가지고 너무 더워요. 막 여름 제가 사역하고 딱 2시간 하고 오면 위에서 진짜 저 밑에까지 그냥 쫙 수영하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젖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풍기도 좀 달고, 저기 이렇게 난로 같은 건 난로가 아니라 이제 밤에, 주중에는 밤에 불을 켜둡니다. 애들 숙제 와서 하라고, 공부방. 애들 집에서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왜냐면 방 안에 온갖 게 다 모여 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부모님도 몇 번 요청해서 저희가 저녁에 하다 보니까 저렇게 벌레 잡는 것들 이런 거 설치했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 이 두 청년들이 지금 22살, 23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친구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본 거예요. 서울 영동교회에서. 그 아이들 때 애들하고 했던 그 율동을 가지고 와서 저기서 하는 거여서 제가 한 번은, 야, 너희들 이거 율동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희가 아는 모든 율동은 선교사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진짜 신나게 같이 율동하고, 저희가 이번 학기 정말 이 단기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나게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이제 예배 사역을 하는데, 이건 좀 크죠. 여기는 옆에 있는 공간인데 저희가 방학이 되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운동회도 합니다. 그래서 게임도 하고. 왜냐하면 교회든 학교든 아이들에게 포커스 맞춰가지고 아이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거나 활동을 하는 그런 일은 당연히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신나게 한 2시간 정도 막 뛰어놉니다. 물론 이때도 땀이 막 다 젖지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기들에게 맞춰진 설교, 자기들에게 맞춰진 놀이를 하니까 이렇게 예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제 사역도 하고 있고 또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글로벌 네트워킹 포 미션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NGO가 아니라 NPO죠. 논프로핏 오가니제이션이라고. 근데 이 단체 설립하는 거 어렵죠. 근데 이 단체가 있어야 저희가 비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저희가 선교사님들한테 부탁해서 그 밑에 딸린 비자를 가지고 저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년차 때 자꾸 이걸 만들 수 있게 자꾸 저를 몰아가시더라고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자꾸 막 어디 막, 그리고 정부기관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거 함부로 내주겠어요? 아니죠. 그 나라에서 함부로 비자 내주지 않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외국인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돈을 쓰게 해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안 내줍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오래 있어버리잖아요, 이 비자 가지고. 그런데 이 비자가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이 비자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분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인데, 저희가 갔는데 아이들이 많이 막 피부도 안 좋고요, 막 이래요. 그런데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의료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의료의 필요는 있는데 제가 해줄 수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들 붙여주셨어요. 코이카에서 파견받아 오신 선생님들인데 저희 와서 같이, 물론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셨습니다. 한국에서 믿음 좋고 신앙 좋으신 이런 집사님들인데 저희랑 어떻게 알게 돼서 매 분기마다 와가지고 애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애들하고 그 빈민촌의 모든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와서 약 주고, 저런 약들도 병원 가면 있는데 안 가니까 저희 가서 막 챙겨주는 거예요. 좋은 약들 주고, 또 그 부인이신 이미리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고 옆에 그 키 크신 안경 쓴 청년은 거기 현지에서 치대 다니고 있는 대학생, 한국인 대학생인데 늘 이렇게 와서 같이 도와주는 거죠. 저희 샬롬 센터뿐만 아니라 현지 저기 유치원도 같이 가고요. 저희랑 어디 가면 있으면 같이 가시죠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데리고 감리교 신학교도 가서 신학생들 대상으로도 막 치과 치료하고요. 막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애들 이렇게 끝나고 나면 불소 해주고 나면 이렇게 닦아야 돼 막 가르쳐 주는 거. 자기들 같이 가는 거죠.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같이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은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빈민촌에 그 마스크 나눔, 그 다음에 식료품 나눔 할 때 사진입니다. 코로나가 막 터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스크 들고 가는 모습인데요. 그때 보니까 마스크만 들고 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코로나니까. 진짜 피지는요, 코로나를 없애기 위해서 주말에 3일 동안 2, 3일 동안 아예 모든 출입을 그만뒀대요. 집 밖에 나오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이렇게 잠재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뭐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후원 요청하기도 전에 그냥 일단 막 사는 겁니다. 돈 생기면. 저희도 누가 후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먹을 거 사가지고 해놓는 겁니다. 막 저기 뉴월드라는 저런 슈퍼마켓 가가지고 싸게 해줘가지고 막 캔으로 된 놈. 왜냐면 냉장고가 없으니까 캔으로 된. 그 다음에 뭐 저런 과일들 같은 경우는 다 수입해야 되는 건데도 일단은 비타민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막 사가지고. 그래서 현지 교회도 가고요, 빈민촌도 가고요. 저기는 이제 이장으로, 빈민촌 이장인 거죠. 가가지고 주고요. 그 다음에 수바 말고 저 라키라키 다른 지역도 가서 주고요.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인도인들한테 가면 인도인들은 밥이 아니라 이제 난을 먹으니까, 로띠를 먹으니까 또 이제 밀가루 다 갖다 주고, 그래서 차 막 뒤에가 막 하얘지고 막 거의 막 3, 40포대를 막 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저희가 나눔했을 때요, 막 거의 저희가 마스크 나눔했을 때 한 10,000장 넘게 왔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막, 그래서 대정부 이제 정부 기관에도 갖다 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우리 갖다 주겠다. 총리실에 전화해가지고 저희가 갖다 주고 싶다 해가지고. 사실 저희 양이 많아 보이지만 작아요. 왜냐하면 저기 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도님들이 주신 것들 다 갖다 주고 기부하고 이렇게 막 물건 사는 거예요. 슈퍼마켓 갈 때마다 이렇게 싸가지고 뒤에 실어가지고 일단 가는 겁니다. 출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디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빈민촌도 어려운데 그 안에 진짜 약자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 싱글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음식을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 막 실어가지고 일단 가가지고 현지 목사님 불러요. 그 주변에 사는. 그래서 같이 빨리 어디가 필요한지 말해라 이래가지고 가고, 저 혼자서 막 가기도 하고. 그리고 가면 이제 기도해 주실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헛헛하고 외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기도도 해줍니다. 아픈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외로운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확장해 나가시는 거죠. 마스크만 주러 갔는데 식료품 주게 하시고, 식료품 주러 갔더니 이번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코로나 기간인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런 옷가지들, 그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그번에 파스넷 보내주셔가지고 되게 비싼 거 제가 요청드렸는데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아이들 이거 컬러링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파스넷, 우리나라 파스넷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딱딱하고 얼마나 단단해요. 근데 그런 거 주니까 아이들이 막 그냥 너무 해피하죠. 그 아이들에게 이제 분기마다 그런 거 오면 저희가 모아놓다가 아이들한테 맞춰가지고 한 명씩 들어와 이래가지고 옷 다 사이즈 해가지고 주고, 우리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그렇게 이제 저희가 행복하게 또 이런 나눔 사역도 했습니다. 이런 옷들도 지금 이거 왜 찍었냐면 애들 저 옷이 똑같죠. 저희가 준 거예요. 왜냐면 올 때 한 번씩 단체복이 오거든요. 왜냐면 유치부들 뭐 유년부들 이렇게 옷 남은 거 보내시면 저희가 들고 갑니다. 모양수 맞춰서. 여기 말고도 많이 줬어요. 다른 북섬에도 보내고, 그리고 어떤 현지 교회에다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금해가지고 저 바자회가지고 모금해가지고 자기들 타일 깔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는 그냥 주고 이렇게도 했죠. 이거는 이제 현지 감리교 신학교입니다. 피지는 기독교 국가죠. 그래서 인도인들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1%도 안 되지만
피지인들은 거의 다가 이제 명목상으로도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감리교회입니다. 여기는 감리교회 신학교 학생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졸업하고 나서 교육 전도사님이 되시는 분들. 근데 저희가 옷을 줬는데 누가 봐도 작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또 없냐고 막 이러고 막. 우리 샬롬센터 아이들만 2개, 3개 입고 싶어 하는 줄 알았더니 저기도 막 2개, 3개 갖고 가려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장학사역 하는 친구들인데, 그 감리교회에서 감리교 신학교에 어떻게 이제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세 학기가 있는데 1년에 한 학기 20만 원 정도인데 그 학비가 없어가지고 1년을 연속으로 다니는 애들이 많이 없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또 펀드레이징 할 때까지 기다리고 제가 약속하겠습니까? 그럼 안 되죠. 그냥 저희가 한 2명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2명 분을 갖고 가서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드리고, 그럼 교장 선생님이 이제 선택한 장학생을 주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 그 장학생 2명을 샬롬 센터에 보내겠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영어로 하지만 얘들도 영어 잘 안 되고 저도 영어가 뭐 뻔하잖아요. 근데 이 부족할 때마다 저기 이제 저희 아내 옆에 있는 바시티라고, 이 친구는 저희가 장학 사역 한 내내 같이 했던 친구인데 다른 한 명은 계속 바뀌었지만, 저 친구는 계속 와가지고 먼저 오고 피지랑 같지 않아요. 너무 열심히고. 저 친구가 계속 제가 말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눈빛만 보내도 갑자기 피지어를 이렇게 애들한테 설명해주고, 그래서 저희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역은 저희가 이제 주말과 주중에 한번 하는 그런 샬롬센터 사역 말고도 현지 유치원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번 학기에는 매주 가가지고 성경 한 권 중에서 한 14가지 스토리를 저희가 빼서 아이들에게 했어요. 그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저희도 그냥 해보고 싶은데 성경을 아이들이 기초부터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매번 말씀 전하고 공과 활동하고, 어쩌다 한 번씩 사탕 주면 아이들 막 너무 행복해하면 저한테 와서 안기고 막 뽀뽀하려고 그러고. 이게 진짜 좋아요. 아이들이 정이 많아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봅니다. 이 유치원 아이들 모습. 저 딥다운 가지고 한 5가지 율동을 합니다. 저 딥다운 하나만 가지고도 많습니다. 애들하고 할 거. 막 애들 딥다운 하자 이러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막 말합니다. 어떤 애들 이 율동 합시다. 어떤 애들 이 율동 합시다. 막.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주일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교회 개척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지금 오래되신 선교사님들이, 교회가 젊은 사역자가 선교사들이 없잖아요. 저희가 진짜 한 7년 만에 온 막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님 중에 저희가 느꼈을 때 락기락기라고 저희 수바에서 2시간 가량 별로 안 좋은 길을 막 가야 돼요. 가다가 유리창도 깨지고 타이어도 펑크나고, 근데 막 돌이 튀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 한 달에 1번 아니면 2번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피지안들입니다. 저 친구들은 이제 영어가 안 돼요. 그럼 저는 피지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피지안들은 저기 이제 다이얼로그라고 하죠. 이제 자기들 방언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 그래서 저는 최대한 PPT를 쓰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자주 가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서로 굉장히 친밀하게 그렇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샬롬 교회라는 교회 성도들이고, 이건 거기서 30분 더 가면 이제 그 다른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인도인 교회입니다. 저희가 여기 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단기팀 왔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역이 그거거든요.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교회들이 못하는 곳에 가서 팀을 만들어서 가서 바이블 캠프 해주는 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렇게 사역했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사역의 모습을 좀 한번 담아봤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들, 백원 영동교회 성도님들도, 네, 이제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원 영동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는요, 인도인을 품고 피지에 갔습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청년 때 인도에서 둘 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둘 다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도인을 품고 있는데 만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도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피지로 보내셨는데, 그때 피지로 보냈을 때 우리가 마음에 동했던 건 남태평양의 작은 인도도 하고 간 거였어요. 그런데 갔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인도인을 향한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생각과 좀 다르더라고요. 2020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년에 갔다가 아까 비자 때문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와,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2020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나간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분명히 들어왔는데 꼭 배신당한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갑자기 발이 묶여버렸잖아요. 피지에 나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어야 되고, 그때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랑 같이 훈련받았던 선교사님들이 그때 들어와가지고 다 발이 묶여서 1년 2년 못 들어가고 자리 잡은 선교사님들도 있었어요. 그냥 한국에 내려앉은.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도 했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도 철수하길 바라셨다면 하나님이 그 비영리 단체 설립을 승인을 허가하지 분명히 안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영리 단체 설립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또 기다리고, 그렇게 1년을 기다리는 거죠. 계속해서 이민국에다가 우리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막 메일 보내고, 그렇게 해서 2021년 1월에 저희가 스페셜 레터를 받아서 피지 들어간 거예요. 이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저희의 선교가 많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피지 땅을 밟았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다시 인도인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지 한 4개월 지났더니 갑자기 이번엔 피지에, 코로나 청정국이었던 피지에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온 거 아니거든요. 저희 굉장히 조심히 들어왔고, 근데 뉴스에 이제 뜨기를 어떤 한 사람이 인도인이 자기 국가에 갔다가 인도에 돌아왔는데 전염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격리하던 관리자가 전염이 돼가지고 어떤 규모가 큰 장례식장을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전염이 됐는데, 전염된 상태로 각 지방으로 흩어져 버리니까 이제 피지 전역에 코로나가 퍼지게 된 거죠. 하나님, 안 그래도 제가 1년이나 한국에 있어서 저희의 선교 사역이 뒤처진 것만 갖고 조바심이나 죽겠는데 하나님 또 코로나라니요.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저 언제 선교합니까, 하나님? 이러실 거면 왜 내가 언어 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영어도 못한 사람은 이쪽 기관에 갔다가 저쪽 기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 단체 설립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하소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운 이 코로나가 역설적으로 저희 가정이 선교를 시작하는 출발선이 된 거예요. 피지에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니까요, 마스크 가격이 막 급등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그 일회용 마스크 한 장이 막 6,000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1시간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해도 2,000원밖에 못 받는데 그걸 어떻게 사겠어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 기간 때는 완전히 주인들도 배째라요. 가게 주인들도 8시간 일 시키면서 1시간 시급을 줬다니까요. 뭐 그런 막 악덕 업주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마스크가 너무 귀하고, 특히 빈민촌 사람들은 뭐 그냥 전염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못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이 마스크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처음으로 선교지에 가서 펀드레이징을 요청을 했습니다. 돈을 이제 달라는 거죠. 헌금해 주세요. 선교 헌금해 주세요. 저희 마스크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백원 영동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와 또 동역자님들, 개인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뉴질랜드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갑자기 모금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막 10,000장 막 이렇게 통째로 들여오고요. 저기 또 거기 그것도 뉴질랜드 그때 다 비쌀 때인데 가까운 뉴질랜드에서 어떤 약국 가시는 성도님이 우리가 원가로 해서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크게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빈민촌을 가서 마스크를 아까처럼 막 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빈민촌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경찰들이 앞에 지키고 있어요. 마스크 들고 갔는데도 경찰들이 너 여기 아는 사람 있어? 응, 거짓말하죠. 제가 이제 나 여기 이장 아는데, 헤드맨 아는데, 이렇게 그래 위험하니까 조심히 들어가. 가면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바로 사람들 불러가지고 여기 헤드맨 누구야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마스크 다 나눠주고. 근데 또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빈민촌에서 나눠주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빈민촌 안에 안 그래도 어려운 빈민촌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싱글맘, 독거노인, 그 다음에 또 가정이 깨어져가지고 있는 인도인들. 안 그래도 인도인들이 사회적 약자인데 가정이 깨어 있으니까 젊은 엄마 혼자서 막 애들 키우고 있고 무서워가지고 문 잠궈놓고 있는데 가가지고 음식들 들고 가가지고 막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주다 보니까 한 10개 정도의 빈민촌을 돌아다니면서 주다 보니까 이번엔 저희 눈에 누가 들어왔느냐, 바로 방치되어 있는 다음 세대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아이들을 보게 하시면서 긍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2022년 3월에 1년 동안 구제사역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그 긍휼한 마음을 주시더니 2022년 3월에 샬롬 센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오래됐고 낡았지만 어쨌든 양철집,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양철집에 하나님이 예배 두셔서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도 첫 예배가 잊혀지지 않는데 그날에 비도 많이 왔어요. 물론 이게 우리가 예배 첫날이니까 전날 가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했지만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날 비 오는데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왔더라고요.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막 예배하는데 여기 막 양철집 지붕에서 막 비가 막 뚝뚝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그릇 갖다 놓고 저기다 그릇 갖다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2022년에 그렇게 막 쓰레기통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바닥도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막 어린이 이제들 좋아하니까 막 같이 율동하고 뛰고 이런 찬양하고 싶은데 바닥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그 사역을 마치고 와서 결정했습니다. 바닥 공사랑 지붕 공사는 해야 된다. 근데 피지는 다 수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양철 바닥도 뭐 그런 목재도 비싸고. 근데 제가 아직 그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왜 선교사가 계속 후원만 요청해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후원 요청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없어요. 규모가 100만 200만 원만 되면 저희가 너무 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이건 너무 급해요. 그래서 저희 생활비 그냥 있는 거 다 갖다가 일단 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사가지고 바닥공사를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걸 했어요. 근데 그거 완공되기도 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후원을 하셔서 그 금액이 채워졌습니다. 제가 후원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금액이 채워져가지고 지금도 그곳에서 아이들하고 신나게 즐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나 재미있게, 너무나 안전하게 바닥공사. 그런데 지금도 바닥이 다시 또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언젠가 다시 시작해야.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뛰어가지고 신나는 찬양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점점 커지잖아요. 몸이 1년 새에 막 너무 커지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저희의 샬롬센터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공부하면서 예배하는 사역을 하면서 한 번 더 근본적인 물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인도인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먼저 품고 사역하게 하신 걸까? 왜 나는 분명히 인도인을 위해서 이 청년의 때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인도인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먼저 품으라고 하셨을까? 그런 저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죠. 근데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 몸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요 100이면 100 전부 다 그냥 맨발로 다닙니다. 피지의 어른들도 시티 나가도 이렇게 타운 나가도 이렇게 맨발로 다니는 어른들이 있을 정도니까 그 빈민촌 안에서는 그냥 신발 신고 다니다 어디 벗어놓으면요, 왜냐면 피지 문화가 집 안에 들어갈 땐 신발 벗어요. 물론 신발 신고 다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게 전통 문화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벗고 나가면 어디 없어져 있어 신발이. 그러니까 그냥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맨발. 그리고 또 비싸니까 아이들 발 크기에 맞춰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럭비 좋아하는데 럭비 끝나고 나면 여기에 유리에 비어 있고 막 벌어져 있고 이런 상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야 이거 어쩌다 이랬어 이러고 막 빨간 약, 저한테 있는 건 빨간 약과 후시딘과 데일밴드밖에 없으니까 발라주고 호호 부르면서 이거 빨간 약 바르는 순간 소독약이니까 애들이 막 자지러지거든요. 막 이러면서. 근데 발라주는 거 발라주고 막 제가 처음 기억나면 첫 애를 그렇게 발라줬어요. 어쩌다 이래서 발 닦아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유 됐다 하고 데일밴드를 딱 붙이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10명이 저 앞에 줄 서 있는 거야. 자기도 붙여달라고. 그래서 또 그게 사역이 됐습니다. 애들 맨날 이제 갔다 오면 나 여기 벌어졌어, 여기 아파. 근데 애들이 왜 약을 안 바를까요? 피지는 병원이 무료라고 했잖아요. 근데도 애들이 약을 바르지 않아요. 모르니까요. 그냥 옆에 친구들도 상처 벌어져도 그냥 다니니까, 우리 형 엄마도 다 그렇게 다니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케어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벌어져도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피가 나고 여기 막 부어갖고 막 고름이 나오는데도 막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제대로 약을 바르는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약을 발라주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연고가 아니라 사랑과 돌봄이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바르는 것은 연고나 약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필요했던 사랑과 돌봄이었던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여러분의 이혼과 재혼을 경험한 가정에서 옵니다. 피지는요 이혼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게 그 복음화율이 높다는데도 이혼이 너무나 빈번합니다. 근데 그게 건설적이거나 재생산이 가능한 그런 재혼이나 이혼이 아닙니다. 그냥 깨지고 여자가 경제활동 못하니까 또 합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요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숙제가 아닙니다. 더 작은 자기 아이들을 안고 다니고 오후 4시에 가면 전부 다 애 하나씩 안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뭐 합니까? 다 이제 그때부터 노는 거예요. 카바라는 술 비슷한 것도 마시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들 한창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될 나이에 그걸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을 막 닦아주고 호호 불고 소독약 발라주고 하니까 애들이 그 돌봄과 사랑이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끝나면 약 발라달라고 서 있는 거야, 앞에서. 하나님은요, 이처럼 저희들에게, 저희 가정에게 이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무엇이죠? 베드로전서죠.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의 목회 서신입니다.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든 어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들끼리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죠. 물론 이제 사도들도 돌아가면서 이제 순회 목회를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는 편지, 하지만 목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인데, 베드로 사도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큰 핍박과 환난을 받았다고 하죠. 심지어 우리 베드로 사도는 또 여기 베드로전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는 조금 달랐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세상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잠깐 기다려. 내가 우리 믿는 사람들 군대 조직해서 가서 내가 패거리를 만들어 가서 우리 그리스도 편에 있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내가 혼내줄게. 내가 공격할게. 여러분 다 힘을 모으십시오. 우리가 더 큰 교회 세워서 더 큰 공동체 만들어서 저 사람들에게 저항해 봅시다. 이게 더 적합하고 효과적인 위로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폭력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주제로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승리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승리의 방식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악한 세력들, 이 모든 악한 이들이 환호했죠. 와, 드디어 저 예수를 못 박았다. 자신들이 승리한 것 마냥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승리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였잖아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드림으로써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신을 희생하시며 승리를 쟁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의 기준대로 승리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우리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베드로전서 5장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뭐 특별한, 여러분들 갑자기 손이 이렇게 안 펴졌는데 펴졌습니까? 아니면 뭐 불치병이 나았습니까? 물론 그런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요, 그런 것 없이 예수님이 갑자기 늘 들었던 복음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졌잖아요. 그 눈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대로 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한 게 결단했잖아요. 별다른 사건이 안 일어났는데.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위치가 되면 자꾸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 옆에 뭔가 상품을 함께 1+1을 껴서 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강박증을 갖는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는 그런 경험 없이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는데 왜 자꾸 전해주려고 할 때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냐고요. 그 복음만 줘도 충분한 건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린 자꾸 그 옆에다가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라도 하나 덧붙여서 줘야지만 이 복음이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게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것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공격과 도전과 악한 영들의 그런 미혹에도 우리만의 방법으로, 주님이 먼저 살아내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겸손하고 거룩한 삶, 그리고 사랑과 희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 공동체의 장로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서로 겸손하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희생으로 서로 연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아까 일부 예배 제가 설교했지만 섬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섬기시겠죠? 그죠? 성도님들 중에 누구는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누구는 아침부터 단장도 해야 되고 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나는 이게 되게 바쁘게 섬기고 있고 다른 사람은 은혜 받고 멋진 모습으로 인사하며 돌아가는데 나는 되게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게 뭐냐면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복음 공동체의 장로들과 교회의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서로 겸손하게 존중하라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사랑과 희생으로 연합하라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심 그게 뭡니까? 그럼 나는요 이겁니다. 그럼 저는요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저는요 저 사람이 안 해주면 어떡하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저희의 본성이죠. 근데 그 본성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높이시고 주님이 돌아봐 주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뭐까지 보셔야 됩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까지 봐야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어떡하지? 이 본성에서 나오는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면요 누가 돌보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센터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돌봄과 사랑에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그 빈민촌의 다음 세대들 그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고 내가 희생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돌보며 연합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처음 30명이었던 샬롬센터가 지금은 50명, 60명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특히 이 샬롬센터 사역이 이제 올해로 2년 차였는데 올해 그래서 서울 영동교회에서 청년들이 18명이 와서 단기 선교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안 오십니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 피지가 오기 너무 힘든 곳이에요. 양쪽으로 이틀씩을 빼야 돼요. 그 10일을 오면 6일을 사역할 수 있어요. 그냥 꽉 채워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서울 영동교회 간 다음에 2곳의 교회가 더 연락 왔습니다. 오고 싶다고. 제가 다시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을 보니까 일주일밖에 없어요. 6일밖에 없고. 그럼 양쪽으로 이틀 빼면 이틀밖에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근데 청년들하고 얼마나 우리 직원, 우리 직장인 청년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그 휴가를 빼서 오는 기간인데 비행기에 있는 시간이 더 길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힘든 곳인데 그들이 대학생들이 재정도 많이 듭니다. 동남아 갈 거보다 한 3배 들여야 되잖아요. 비행기 값이. 근데 와가지고 섬겨줬죠. 우리 아이들을 섬겨줬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2명이 남은 거예요. 다시 온 거예요. 이 2명이 또 와서 우리 샬롬센터 아이들을 매주 2번씩 그 다음에 우리 피제 여러 다음 세대들을 섬겨준 겁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돌봄이 좋으니까 이제는 옆에 있는 빈민촌에서도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 60명이 늘어난 거예요. 40-50명이었던 아이들이 내년이 되면 고등학생들이 이제 안 와요.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예배는 참석하는데 안 와요. 근데 그러면 그게 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났다니까요. 왜요? 아이들이 돌보고 관심을 주기 시작하니까 옆 동네도 나도 맛보고 싶어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빈민촌 아이들이. 저는 이렇게 샬롬센터 사역이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단기 선교사님으로 온 우리 2 청년들 할 일 없어서 온 거 아닙니다. 자기 학기의 마지막 학기를 대학생활의 마지막 학기를요 하나님께 반납한 거, 하나님께 드리고 온 거예요. 이들이 자신의 경력, 그 다음에 자신의 학업, 그 다음에 동기들하고 경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선교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제 학교는요, 제 경력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긴 거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고 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 돌봄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더 많은 이들이 그 돌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이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과 희생, 이 겸손함, 존중함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올까요? 사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런 빈민촌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진짜 위험한 곳은 경찰들이 지키고 있을 정도니까. 왜냐하면 온갖 범죄가 다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나와가지고 밤손님 와가지고 막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희 집도 그래서 막 지금 옆에 한인분들이 와가지고 맨날 돌봐주고 계시거든요. 봐주시고 계시고. 왜냐면 저희도 밤에 소리 나면 바로 깹니다. 바로 깨가지고 봐야 돼요. 막 유리창을 깨고 막 들어올 때도 있고 막 이런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그 경험이 없지만 이 저희 주변에 옆집에서 뭐 도둑 들었다더라, 바로 뒷집에서 도둑 들어, 이런 소식이 그냥 너무 가깝게 들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이런 빈민촌에서 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또 쉽게 돈 벌고 싶으니까. 그리고 마약에 막 다 찌들어 있으니까. 제가 위로 어떤 이제 상이 나서, 저희 그 초상이 나서 저희 센터 옆에 저희가 이제 부조를 가지고 갔습니다. 위로금을 가지고 갔는데 아들이 나오는데 눈이 빨개가지고 약에 취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나 일반화된 곳, 너무나 위험한 곳. 밤에 저희 샬롬센터 문도 몇 번 깨졌습니다. 다 약에 취한 사람들이 와서 깨부시니까. 근데 저희가 뭐라 하지 않죠. 단기 선교팀, 단기 선교사,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또 사랑하고 하니까 그 결과물이 무엇으로 돌아오느냐, 바로 이 샬롬센터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빈민촌의 모든 거주민들의 미소와 환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 우리 보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늘 가면 아침부터 막 불라 하면서 인사해주고, 저 멀리서부터 파스타 하면서 막 애들이 찾아오거든요. 막 안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희생할지라도, 내 안에 자꾸만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런 염려가 쫓아올지라도 그 염려를 말씀대로 다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또 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 백원 영동교회가 더욱 주 안에서 연합되고, 이 백원 영동교회 안에 지금 이 넘치는 사랑이 흘러서 100곳에 더 낮은 곳을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1월 30일 저희가 선교의 두 번째 페이지를 시작하고자 피지로 돌아갑니다. 저희는 올해부터 지금처럼 이제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품게 하셨던 그 인도인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저희가 이제 와서 선교 계획을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하면서 짜잖아요. 근데 그 계획표를 제가 얼마 전에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표를 만든 이유는 교회들에게 이제 저희 비전을 같이 나눌 때 한 거였는데, 진짜 그대로 다음 세대 사역이 시작됐어요. 빈민촌 구제 사역이 시작했어요. 1년차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한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그냥 간 거였는데 그렇게 사역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5년차 때 인도인 교회 개척 하라는 마음 주셨죠. 이 마음대로 저희가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고 정말 아무런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눈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떠한 공동체, 인도인들, 그 가정, 개인을 향해서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지? 어떻게 가야 되죠? 인도인들이 저희를 배척하면 어떡하죠 하나님? 우리를 비웃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이런 당연한 염려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올지라도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인도인들을 위한, 인도를 향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100곳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아버지 오랜만에 방문한 이 교회를 보며 저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아버지 가장 적당한 시기에 이 100곳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 100곳 영동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곳으로 복음과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저희는 어떡하죠? 나는요? 라는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올 때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성탄의 기쁨 역시도 우리 이 교회를 통한, 이 교회뿐만 아니라 100곳 영동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와 또 어려운 곳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